말씀의 제목은 시작. 역경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라. 역경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라. 오늘 장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전에도 본문에 연결되지만 시간상 다 읽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그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방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뭔가 물질도 따르지를 않고 되는 일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일이 진척이 안 되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것이 뜻이었구나. 이래서 내가 여기서 일이 안 됐었구나. 뭔가 되는 일이 없었구나.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유럽의 파리. 그래서 그때 아시아로 계속 퍼지질 않고 반대로 유럽으로 퍼져서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어떤 일을 내 삶을 꾸려가다가 일이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뭔가 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새빠지게 고생하면 무슨 일이 되냐면 예수님이 사울한테 그랬어요. 사울아 네 얼마나 고생이냐. 네 고생하는 게 뭐 같은지 아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 가시채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뻥뻥 차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아파요. 사울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긴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성도들을 막 데려다가 목에 갖다 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며시 브레이크를 걸으세요. 그래서 일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셔요. 이럴 때 우리는 사인을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뜻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마게도냐로 열심히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수월한 방법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어딜까? 기도처가 어딜까?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옳거니 저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선악과도 제일 먼저 따먹은 게 여자들이지만은 또 복음을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여자분들이에요. 빨리 넘어지고 빨리 은혜 받고, 남자들은 덜 넘어지고 덜 은혜 받고,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데 누구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루디아,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옷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되는 일이 없던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딱 터닝했더니 거기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전전긍긍할 때는 뭔가 되는 일이 없어요.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겠음이로라. 지나가시는 기다렸다가 만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을 가야죠.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하는 삶이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서 가는 것은 이거는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막 가는데 이거 길을 잘 몰라.
그러면 일단 쌩쌩 달리고 봅니까? 아니면 이 길이 맞을 거야 하고 쌩쌩 달리고 봅니까? 아니면 일단 스톱하고 알아보고 갑니까? 근데 이 상황이 내가 좀 시간에 바쁜 시간이야.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긴가민가 할 때 일단은 늦었으니까 가고 봅니까? 아니면 스톱해가지고 내가 길을 따져보고 갑니까? 전자의 후자의 여러분들을. 둘 다 아니에요? 후자예요? 예. 이게 반반이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서 이 길이 맞으면 빨리 가는 거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딜레이 하면은, 멈췄다가 가면은 늦으니까 반반이겠지만은 여러분 취향대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발질을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지지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에는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준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에서는 그럽니다. 하는 일마다 척척 맞아떨어지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에서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유, 이거 여기서 못 살겠다. 아무리 우리나라지만 못 살겠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기는 살았는데 남편이 죽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 죽죠. 둘째 아들 죽죠. 남자는 다 죽어버려요. 남는 것은 나오미와 며느리 둘, 여자만 셋이서 살아요. 나오미가 깨닫죠. 내가 우리 고향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서 내가 이 고생이구나. 나 이렇게 낭패를 봤구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오르바, 그렇죠? 오르바 둘이 있어요. 야,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 땅의 모압 족속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남편들도 다 죽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를 늙은이를 짜라오겠느냐? 가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착했나 봐요. 아니, 우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 만류했지만은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도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줄 아무것도 없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막 강요를 하니까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껴안고 울면서 저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돌아가죠. 자기 고향 모압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설교를 할게요. 이 오르바가 모압 족속의 계보를 잇는데 나중에 삼손의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가 돼요. 놀랐죠? 나중에 룻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참 신기하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 말씀 한번 우리 들읍시다. 자, 이제 오르바도 갔으니까 룻아 너도 가거라 그랬더니 룻은 울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어머니,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참 착하죠.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가가지고 이 룻은 자기에게서는 이방 땅이죠. 이방 민족이죠. 자기는 모압 족속이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서 사는데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방 민족은 개처럼 여기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멸시천대를 감당하고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늙었으니까 시어머니를 공양을 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유의해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우연히 어디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또 하나가 있어요.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더라. 때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했더라. 하나님의 뜻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거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배해 놓으신 일이에요. 때마침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때마침 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 오신 게 너무 우연히 때마침 오신 줄 믿습니다. 팸플릿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연주 아름답죠. 팸플릿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연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때마침 사람을 만나게 하기 바랍니다. 때마침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때마침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루디아 교회가 있대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 이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종 하나가,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죠.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전쟁 가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종이 많았는데 이 여종 하나가 있는데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참 재미있어요. 돈벌이를 해주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점을 쳐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여종이 맨날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의 높으신 종이다. 저들의 말을 따라라. 진실이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맞는 말을 해요. 귀신들도. 궁극적으로 거짓말이지 맞는 말을 해요. 전에도 얘기했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 누구냐, 너 누구한테 왔냐, 어디냐, 이거 물어보는 거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 속는 일이에요. 귀신은 그냥 쫓아나면 되는 거야. 귀신이 하는 말에 귀를 들여서 얘가 너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어디서 왔다, 다 속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그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말 없이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런 능력이 우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가! 그 주인이 멀쩡하게 자기 워종이 돼가지고 너 점 쳐봐 그랬더니 어버버대고 점을 못 치는 거야.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나쁜 놈들이 내 재산을,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상관들 앞에 가서 주의사람들한테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의 법에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이상한 법을 전하는 사이비들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 악질들이다. 선동을 하니까 있는 사람들이 맞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관원 중에 높은 사람들이 매우 채찍을 쳐라. 매를 쳐라. 이 당시에는 죄수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피의 오율은 법적으로 요즘에는 죄가 밝혀졌을 때 피의자잖아요. 그 죄를 봤을 때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혐의성이 있다면은 무조건 매부터 쳤대요. 매하고 같이 오는 게 뭐냐? 채찍이에요. 채찍인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은 채찍과 같이 가죽 끝에다가 실을 매달아가지고 거기다 뼈 조각, 쇠 조각, 돌멩이 조각들 뾰족한 거를 갖다가 치렁치렁 다는 거예요. 한번 쫙 하면 휘가 맞으면서 사람의 몸이 다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쫙 잡아다니면 박힌 그 쇠 조각, 뼈 조각들이 일어나면서
살점들을 다 툭툭툭 다 빼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상황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게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키포인트인데, 바울과 일행들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처량하고 원망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다가 이런 역경을 만난 입장에서 이들이 한 일이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역경을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먼저 있을지 몰라요. 마치 가데스 바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와라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10명, 나머지 10명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와서 그 힘든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막상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복하지도 못할 땅이고 우리는 다 개죽음 당할 입장에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그 역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온몸은 욱신대고 쑤시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주저시키고 싶어요.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위로 향하느냐, 밑으로 향하느냐. 이런 비행기 아시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위로 갑니까? 위로 치켜들면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비상에 올라갈 때 위로 왕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심령의 방향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이 독수리 치며 올라가 하면 나는 올라가는 것이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내려가 내 방향의 밑으로 향하면 한없는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한 겁니까?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비 많이 왔죠? 그 많은 비가 쏟아져도 우리 뚜껑이 닫히면 한 방울도 맺히 담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언제든지 내리는 줄 믿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유심소작이죠. 불교에서는 시심작불이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호떡같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위로 올라가도록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떡같은 설교를 해도 호떡같이 받는 줄 믿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는 위로 향하는 거예요. 왜 위로 향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지으실 거라는 걸 믿고 이 모든 결과를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타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날 높이 높은 곳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부터 시작합니다. 불신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드디어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끝이는 것은 기도한다고 될까?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아픔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실망 중에서도 기도했던 겁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으실 줄 믿고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11조를 미리 뗀대요. 믿음으로. 내가 이달에 하나님 감사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감사로 던져놓는 거예요. 감사원금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우리 하나님께 미리 닻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이 내게 비출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셔요. 착고를 풀어 주셔요. 이 당시에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 대신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일이,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감옥에 있던 모든 촛불들이 다 꺼졌겠죠. 철커덕 모든 철문들이 다 망가지고 풀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많은 죄수들이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려고 했겠죠. 간수는 다 도망갈 거냐고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둠 속에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살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근데 그 전에 여기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했다. 그랬더니 그것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러니까 간수도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군데 그렇게 핏소잉이가 돼서 저 중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나오겠느냐. 참 미친 사람들이다 하고 그냥 넘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찬송했던, 그 기도했던 그 사람들.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닻을 미리 던져놓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믿음은 잘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 아직 내 앞에 역경이 보이고 고난과 슬픔이 있고 낙심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 우리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온다? 이거 찬송할 거리네.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오, 주여, 기도할 일이군요. 기도합시다. 이게 믿음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속에서 잠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 교회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난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요셉, 새벽 예배 때 요셉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었죠. 그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가지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한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누명죄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중에서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왜 그럴까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맞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기 전에 내 민족이,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객에서 430년간 400여 년간 종살이 할 거라고 하셨지. 맞아.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이 나를 그 길에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로구나. 나중에 그래서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하잖아. 형들 걱정 마. 나 다 용서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주신 거야. 그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한다면 우리 감옥에서도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이 억울함, 이 역경 난관, 이 지지분함, 이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당장 지금 잠깐 있는 과정일 뿐이야.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앞길을 쫙 하고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연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때마침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조그만 땡벌이 아니라 왕벌을 보내셔서 미리 다 정리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말씀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어려움과 난관은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난관을 겪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난관과 역경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대로 망하느냐, 아니면 난관과 역경이 있지만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날개, 방향에 달려 있어요. 어쨌든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려움이 만나도 기쁨 중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라. 고난 중에 너희가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인내 중에 너희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욥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욥기서에 봅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날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낙심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원망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더 큰 일을, 더 큰 사건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